아침에 다 물 드셨습니까? 양치는 하고요. 양치하고 물 마시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한 3시간 이후에는 물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3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안 됐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소화가 다 됐다고 느껴질 때 물을 한두 차례 미지근하게 잡수시고 물 잡수시고 한 30분 기다렸다가 다음 식사를 하시도록 꼭 그렇게 하시고 점심도 먹고 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을 절대로 먹지 마세요. 저녁을 안 먹으면 과일은 언제 먹습니까 하는 분은 아침 식사에 생채소를 먹지 말고 과일을 먹으면 되겠어요. 과일 먹고 밥 먹고 익은 채소 이런 익은 음식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되겠고요. 뭐 밥 실컷 먹고 온갖 과일 다 먹고 이제 이런 식사법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 시간에 물을 또 한두 잔 충분히 마시고 소변 보고 주무시면 저녁에 잠자는 동안에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됩니다. 몸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몸이 가뿐해지고 몸에 부종이 빠지면서 또 체중 조절이 되지요.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과식을 하지 말고 과식을 해서 다음 식사 시간까지 소화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되면 다음 식사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숟갈 더 먹어서 과식하면 다음 식사 시간을 식사할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배 부르지 않게 밥 먹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이후에 물 한두 차례 마시고 나면 다음 식사 시간 되기 전에 배가 고프지요. 그때 식사를 하면 굉장히 속이 편안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해서 바깥 인터넷으로 많이 나가니까 이 강의를 듣고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 식사법 해봤더니 너무 속이 편해졌다. 당연히 속이 편하죠. 소화가 안 됐는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니까 계속 속이 부대끼고 소화는 안 되고. 그래서 뭐 소화제 먹어도 해결 잘 안 되죠. 여러분 단순하게 소화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사법을 꼭 좀 지켜주시고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물을 먼저 잡수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이 뭔가 좀 마시고 싶은 게 있다 할 때에는 물을 마신 후에 또 식사하기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이제 마셔주면 소화되고 다음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좋다는 과일즙, 채소즙 막 짜먹고 약 따려 먹고 아침 먹으려면 먼저 먹은 것들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아침 식사가 들어가면 이제 뭐 부패합니다. 그러다 보면 별로 간식으로 뭐 먹을 게 별 먹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 때 잘 챙겨 먹고 중간에는 물만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어저께 어떤 부부가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여기 오신 지 한 열흘 되셨다고 했는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신 분 여기 계시죠? 예. 오신 지 며칠 됐죠? 예. 한 열흘 정도 됐죠? 이분은 유방암 5년 전에 수술하고 이번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수술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더 수술 안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같이 지금 와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아픔이 다 사라지고 없답니다. 그냥 잘 걷지 못했는데 지금은 뭐 저 산 등산뿐 아니라 깔딱고개도 갔다 왔대요. 저건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참 놀랍지요.
이 퇴행성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이 무릎에만 오는 게 아니고 뭐 등뼈에도 오고 손가락 마디마디 오고 뭐 팔꿈치도 온 곳에 이 관절이 있는 곳에는 다 올 수 있는 건데, 이 퇴행성 관절이 이제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나중에 이제 인조 연결을 끼우는 수술을 해서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완화는 시켜주지만 치료는 불가능한 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하면 이제 무릎에 물이 차고 붓습니다. 이게 이제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게 아주 일단 급선무지만, 이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 뼈와 뼈 사이를 덮고 있는 연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뼈와 뼈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에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그래야 돼. 솜처럼 폭신하게. 그래서 움직여도 전혀 뼈가 아프지 않는. 그래서 그 연골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연골이 사가지는 거죠. 연골이 마모가 돼서 사가져서 이 덮고 있던 연골이 사가버리면 뼈하고 움직이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뼈에 그 흐르는 혈관벽에 손상이 일어나면 거기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피가 흐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 여기저기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는 병인데, 이런 환자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 주로 이제 무릎에 오는 분들은 무릎이 뚱뚱 붓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제 뭐 물도 빼는 수가 있고 뭐 찜질을 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을 약하게 받아 먹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저렇게 편안하게 치료되지는 않아요. 약간의 도움을 줄 것이고 진통제 같은 거 사용해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보면 환자분들이 나중에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는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왔는데도 어떤 분들은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도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 어제 저하고 상담하신 이분은 와서 한 열흘 사이에 이게 약을 먹지 않고 이 그러면 마찰이 생겨서 이 아프던 부분이 다 사라졌어요. 이 진통제를 먹어서 안 아픈 게 아니고, 그 뭐 약을 써서 안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자연히 안 아프고 회복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가 하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지금 여러분 여기 뭐 암, 자가 면역으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의 병들은 대부분 이 자가 면역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온갖 피부병 환자들, 이런 치료가 다 하나의 치료법 안에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면 이 병에는 이리 하고 이 병에는 이런 걸 먹으면 좋고 이 병에는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런 요법을 써야 되고, 그런 걸 다 배제하고 하나의 원칙, 하나의 처방을 똑바로 받고 일어나면 이런 수만 가지 증상들은 같이 사라져요. 같이. 참 좋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약을 받아 자꾸 먹는다. 나중에 간이 또 나쁘다. 그럼 또 간 치료제를 또 먹는다. 그럼 또 다른 곳이 또 나빠져요. 우리가 받아 먹는 약들은 어떻게 그 부분에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물이 다른 곳에 또 부작용을 일으키죠. 모든 약물이 다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약들은 그저 병을 일단 좀 숨겨두는 거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또 나중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암도 그렇잖아요. 항암제 놓으면 없어진 것 같지만 금방 이어서 또 다시 일어나고, 수술도 해놓으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 뭐 당뇨병, 고혈압은 평생 약을 안 먹으면 계속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이 어떤 유전적인 문제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의 생활에 그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생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병을 생활 습관성이 잘못돼서 온 병,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그리고 식사가 원인이 되어서 온 병이다. 그래서 식원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지를 참 많이 찾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생활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생활이다 하는 걸 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요. 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생활 개선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모든 생활을 멈추고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새 생활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돌아가는 것. 우리 사람이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생활이 바로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이 개혁되고 개선이 일어나면 잘못된 생활 속에서 생겨난 모든 병들은 그냥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자연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약 하나 사용하지 않고 수술해서 뭐 인공 관절을 끼운 것도 아닌데 그냥 며칠 지나는 동안에 이게 다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아졌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자연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연 치료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생활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몸도 자연으로 돌아오지요. 자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료는 자연으로 돌아갈 때 자연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암을 치료하는 약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암이 줄어들거나 암이 없어지잖아요. 자연 치료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피부병 환자들, 아토피, 여러 가지 자가 면역으로 오는 피부 질환들 여기 와서 정말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순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받는 책이 있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이죠. 옛날에는 성서의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 책이 참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성서의학부터 수십만 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공짜로 누구에게든지 이 책을 막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책이 한 권씩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어느 가족 중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여기 와서 해결하는 방법을 거기 다 써놨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이러저러한 환자들이 낳고 있는 얘기 있죠.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지금 밖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바이블 브리지에 들어가면 바로 그 책 읽는 난에 이 책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읽을 수도 있고 다운시켜 가져갈 수도 있도록 책을 지금 인터넷에다 올려놨는데 이 책은 굉장히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질병의 원인이 뭐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치료되는가 하면서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서 자연 치료가 되는가.
여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전부 그 자연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연 치료를 받을 때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나았는가 하는 얘기들이 그 많이 치유 사례담, 회복 이야기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게 치료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오면 바로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서는 이걸 실천을 하면서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진짜 온갖 병들이 나는 이런 병인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자, 오늘 제가 퇴행성 관절염 얘기를 꺼냈으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 보면 그 책에 그 환자 얘기도 있어요. 그 환자는 진짜 지독하게 온몸에 이 퇴행성 관절이 왔어요. 뭐 덩어리 뼈도 그냥 이게 이제 관절염의 뼈가 이 형태가 바뀌어 있어서 구부러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책에 읽어 볼 때 그분이 쓴 그 간증에는 보면 이 팔에 손에 뭐 덩어리 뼈에 턱에까지 다 이빨도 흔들리고 빠지고 아주 굉장했습니다. 계속 진통제 먹고 약 먹으면서 20년 이상을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너무 통증이 심했습니다. 약을 끊어보고 이제 과일식을 한 3일 정도 하는 그날까지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 와서 물 마시고 과일 약간 먹고 그냥 금식하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운동도 못해요. 일어나 걷기도 힘드니까요. 그런 상태에 누워있는 환자였는데 이분이 물론 여기 와서 이 자연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기 와 있으면 그냥 여러분 산에 운동하지요. 산에서 오는 산소 마시지요. 햇볕 보지요. 뭐 이런 거 물 마시죠. 이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깥에도 못 나오고 운동도 못 하면서 그냥 물 마시고 방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낫고 싶었어요. 어떤 의사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자기는 자기 인생이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여기를 소개해서 오게 되었는데 하루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이 창조주는 잘 모르지만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병 나은 얘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 환자들은 병원 치료 포기하고 산에 가서 그냥 물 마시고 산에 나는 거 그냥 뜯어먹고 그냥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암이 나았다는 이런 분들 사례는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 치료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아주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뭐 거의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시에서 고기 먹고 무슨 먹고 마시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면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해도 병이 생길 뿐 아니라 병이 낫지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시골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고 깨고 햇볕에서 일하고 운동하고 이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해도 건강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에너지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어 있고 누구든지 받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다면 그 믿습니다는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교회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인가? 예, 믿으니까 교회 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그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자, 이 환자는 운동도 할 수 없었고 너무 아파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이 자연의 혜택을 일부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건건히 안식일 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읽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 여러분 비석에 쓰여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 말씀에서 여러분 희망을 얻습니까? 그냥 여기 좋은 글귀가 하나 있네. 아이고 나 피곤한데 쉬라고 하는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푹 쉬고 가자, 놀고 가자 그러고 있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희망, 복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쉬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마음이 바쁘면 몸도 바쁘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마음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게 와서 그걸 배워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당한 복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차를 타고 여기 와서 방에서 못 나가 봤으니까 저기에 뭐 글이 붙었는지 잘 모르겠죠. 어느 날 안식일 날 와서 3일째, 4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분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알고 다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에 와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완전히 복음으로 들려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지금 짐을 지고 있나? 짐을 지고 있지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짐이었는가? 자,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20년 동안 방에 들어누워서 약이나 먹고 텔레비나 보고 마누라 벌어다 주는 밥 먹고 이러고 누워있는 남자가 짐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팔남매의 맞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에 대한 짐, 형제들에 대하여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어떤 부담감, 자기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하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부담감 있을까요?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이 관절 사이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게 이 병은 고쳐지지도 않고
자기가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바로 나구나.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복음인가요? 여러분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짐 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제일 큰 짐은 죄짐이고 죄짐으로부터 분산되어 나오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은 그 하나의 열매지요. 죄의 열매입니다. 병은.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내려놓고 너는 쉬어라.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이 든 사람은 짐을 내려놓으면 쉼이 오잖아요. 그렇게 짐을 내려놓으면 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저 원장이 쉬어라 하는 말을 했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죠. 지가 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예수님이 나보고 내게 와서 짐을 맡겨놓고 너는 쉬어라고 하시네. 그런데 이분은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다 놔놓고 이 마음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이에요. 정말 가족에 대한 부담이 1차로 컸고 너무 이게 무거워서 정말 정신적으로 쓰러질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요?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그런데 쉬고 싶다고 쉬어지나요? 짐을 내려놔야 쉬지요. 그렇잖아요? 짐을 내려놔야 쉬어지는 것이지요. 쉬고 싶다 하고 짐을 지고 있으면 쉼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의 가슴 속에는 그 말씀이 짐을 내려놓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도 내려놓자. 내려놓고 쉬어보자. 여러분 오늘 그 책 받은 분 그 간절염 한번 그분 읽어보세요. 그분 간증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표현이 너무 예쁘고 단순하고 믿음 있는 표현을 이분이 하도 이 병이 나고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 그 간증한 걸 글로 써서 나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읽어보니까 참 표현이 잘 돼 있잖아요. 내게 와서 쉬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 그럼 나는 쉬고 싶었다. 근데 지금까지 쉴 수가 없었다.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려놓고 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내려놔 보자. 그럼 쉬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에 마음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짐은 마음에서 결정하면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다 내려지고 나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함을 느낄 만큼 걱정거심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치료하실까요? 회복하실까요? 회복합니다. 쉬어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주신 모든 말씀은 이미 허락이고 약속입니다. 허락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주는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진짜 쉼이 왔어요. 가슴이 허전할 만큼 걱정거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했겠습니까? 그 자유함,
그 평안함, 휴식을 통하여 회복되는 법칙에 따라서 몸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계속 해오지요. 금식할 때 왜 몸이 자연 치료가 잘 되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하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도 쉬어라. 쉴 때에 우리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쉼이 왔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 자기 아내가 이 남편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게 없고 안 먹어본 게 없답니다. 고양이를 삶아 먹으면 좋다고 해서 고양이를 삶아주고, 살아있는 사슴 피를 마시면 낫는다고 해서 사슴 피를 마시고, 그 아내가 남편 병 낫는다는 건 다 구해주는 아내였대요. 정말. 그리고 하루는 여보, 사람 송장뼈를 갈아 먹으면 그거 낫는다고 하는데 내가 송장뼈를 파러 가야 되겠다, 무덤에.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남편이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안 먹는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제발 나를 좀 떠나달라. 이 남편 바라보지 말고 당신 갈 때로 좀 가라. 내가 당신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우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고. 이 아내가 밤에 찜질방에서 목욕탕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벌어오는 걸로 먹고 누워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했겠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필요합니까? 어제 저 대행성 관절염 환자 부부가 저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남편이 아마 교직 생활에 작년에 은퇴하신 모양인데, 자기가 뭐 들쑥날쑥 조금 신앙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여기 와서 며칠 동안에 신앙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이 부부가 다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슴에 감동은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 질문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무슨 책을 읽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일단 감동을 받았다. 깨달음이 왔다. 내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이것은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럴 때에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이 붙잡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게 우리의 생활을 건강생활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에 구원과 회복이 같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으로부터만 고쳐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고쳐서 영생을 주려고 오신 분이니까, 보이는 회복 얘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 회복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복음이, 건강기별이 곧 영생복음. 그래서 복음기별이 건강기별이고 건강기별이 복음기별이기 때문에 건강과 복음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마음하고 몸하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과 복음과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얘기다. 몸과 마음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마음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하고 신앙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료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신앙으로 건강회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신앙으로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간증
거기에 간정지를 쓰신 거기 이땡땡 해놨는데 이름이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알려줘도 되겠는데 뭐 괜찮겠죠. 이정철이라는 사람이죠. 거기에 간정에 전부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다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데, 그 안식일 날 설교를 듣고 그날 오후에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자기가 뭔가 경험을 하니까 진짜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네. 이제 그걸 느꼈지 않겠어요? 그냥 맨날 교회를 들쑥날쑥 다녀도 이 말씀이 그대로 창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겠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고 싶기 시작해서 그날 오후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 간증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대충 전달하지만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상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심한 통증이 언제 없어지는지 못 느낄 만큼 이 말씀에 심취하고 읽고 있는 동안에 통증을 못 느꼈는데 통증이 사라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일을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저는 요구하지 않고 형편대로 죽어가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양비를 정해놓지 않았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의 요양비를 내고 있지만 제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실비로 여러분을 봉사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30여 년 동안 요양비라는 걸 정해놓지 않았고 오는 사람에게서 저는 돈을 보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줄까 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저는 시작했고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는 환자들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잔디밭에 잡초 뽑고 잔디도 깎고 부엌에 밥도 하고 뭐 상추도 따오고 뭐 설거지도 하고 숙소 청소 다 환자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자기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환자가 빨리 살아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운동을 하고 환자가 정신이 살아나고 활동을 하니까 빨리 환자가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운동은요, 노작하는 운동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도 깨어나고 몸도 깨어나요. 무리하지 않을 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걷는 것, 산에 가는 것만이 운동 아니에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노작 운동 있죠? 걷는 운동 있죠? 또 무슨 운동이 있는지 아세요? 마음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만 즐기지 마시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 마음이 변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그 운동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시간 나면 환자들이 말씀 보게 하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간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잠이 깨인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몸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 원리거든요. 인체의 법칙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그걸 계속 훈련시키면서 스스로 다 하도록.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봄에 그때 밭에 채소를 심어야 되는 계절이었어요. 제가 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삽을 가지고 삽질을 합니다. 삽질을 해서 일항을 다 파 뒤집고 일항을 지어가지고 그걸 잘 골라가지고 씨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요 위에 보면 밭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노작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홈이 삽질하고 손이 부러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상추 따오라 하면은 상추를 쏙쏙 뽑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망가뜨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 상추를 어떻게 따다 먹는지 몰라. 이파리만 따오고 자꾸 키워야 되는데 쏙쏙 다 뽑아가지고 한 바구리 갖다 놓는 거라. 밭에 가보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밭에 가서 풀 뽑으라 하면 곡식을 쏙쏙 뽑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어떤 사람 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니 손도 부르트니 그렇지만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 다 풀어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제가 과로는 절대로 하지 말고 운동될 만큼만 하라고 늘 그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누워서 바깥에 운동도 못 나오는 사람이 다음날 일요일 날 밭에 이 밭이랑을 파야 되는데 자기도 파겠다고 삽을 들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안 돼요. 아직 하지 마세요. 내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삽을 가지고 서서히 푹푹 파는데 자기가 진짜 해도 이상한 거야. 이 허리를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발로 딛고 파서 던지고 폈다 오므렸다 하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에 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었는데 이 뼈가 어찌 됐는데 어떻게 안 아프지 하고 보니까 이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고 표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날도 또 한 일항을 파고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환자들 봉사하고 신났죠. 그런데 그분의 간정 속에 그 맨 밑에 아마 그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늘에 간다면 그곳에 내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하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 있을 때 내 아내가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된다.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아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자기 아내에게 주고 싶었대요. 왜요? 아내가 20여 년 동안 자기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불평 하나 안 하고 남편을 간호해 준 이 아내, 나는 이 아내가 없으면 나는 하늘이 될 수 없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이 병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내가 달려왔지 않겠어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었어요. 아내가 여기 와서 바로 남편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남편을 치료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같이 받아먹기 시작하고 사람이 변할까요? 두 분이 다 얼마나 신앙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두 분이 참 신앙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혹시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조금 벌어가지고 뭐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뭐든지 빵을 굽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환자들 나눠주고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 몸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치료하는 처방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를 다 만들어내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한 자연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창조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마음에 새 창조가 일어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사람이 변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뀔 때 우리 몸의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한 치유 원리. 여기에 수만 가지 증상들은 함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병에는 이 약 쓰고 저 병에는 저 의사를 만나고 저 전문가를 만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병원에 의사를 의존해야 될 경우가 많지만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들은 자연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병들입니다. 자가 면역병은 전부 자연 치료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 치유 원리를 안다면
그 많은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습니다.